함께 들을 말씀은요, 동방박사의 빛나는 밤 이야기예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동방박사예요. 밤하늘의 별을 지켜보며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의 일들을 예측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저는 이 일을 혼자 하고 있지 않답니다. 아주 든든한 동료들과 함께 하고 있죠. 저희는 매일 밤마다 하늘의 별을 관찰하면서 토론을 한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료들과 함께 정말 멋진 별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저와 동료들은 모두 넋을 놓고 그 커다란 별을 쳐다보며 토론을 했답니다. 저 별은 어떤 별일까? 그러다 문득 우리 지역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던 이야기가 하나 생각났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이야기였어요. 더욱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유대인의 왕을 아주 오랫동안 아주 간절히 기다려 왔다라는 이야기였지요. 결국 저희는 의논 끝에 이 별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음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바로 짐을 쌌어요. 이렇게 말이죠. 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왕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아주 귀한 선물도 준비해서 여행을 떠났지요. 목적지가 어디였냐고요?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이었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면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났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예루살렘 왕궁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헤롯 왕을 만났답니다. 우리는 헤롯 왕이 이렇게 물었어요. 오늘 태어나신 이스라엘 왕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동쪽에서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경배하고자 여기까지 왔었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당연히 헤롯 왕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물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헤롯 왕은 당황하며 겁먹은 표정을 짓더군요. 왜냐고요? 예루살렘의 왕궁에는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없었으니까요. 당황한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급하게 모아놓고 그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하더군요. 여러분, 지금 동방박사들이 나에게 왔어.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겠어? 왕의 다급한 질문에 무리 중 한 명이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예, 폐하, 먼 옛날 예언자 미가가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답니다. 그는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않다. 내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었지요. 헤롯 왕은 사람들의 말을 듣더니 표정이 더 심각해졌어요. 그리고는 왕궁에 불렀던 모든 사람들을 나가라고 한 뒤 우리를 가리켜 가까이 오라고 말했지요. 헤롯 왕은 우리에게 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헤롯 왕에게 별을 처음 발견한 때와 별의 모양새를 아주 자세히 말씀드렸지요. 그 이야기를 진작에 듣던 헤롯 왕은 우리에게 한 가지 일을 아주 비밀스럽게 부탁해 오더군요. 여러분이 찾는 아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것이오. 그러니 그 동네에 가서 아기를 찾아보시오. 그리고 혹 찾게 되거나 나에게 꼭 알려주시오. 나도 그 아기에게 직접 찾아가 경배를 해야겠어. 속으로는 사실은 찾아서 죽여버릴 테다. 헤롯 왕의 부탁을 뒤로하고 왕궁을 나온 우리는 곧바로 베들레헴이란 동네로 발걸음을 향했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동방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멋진 별이 다시금 나타나더군요. 이복의 친구들, 저기 보시게나 우리가 처음 발견했던 별이 다시 나타났다네. 우리 이번에는 놓치지 말고 잘 따라가 보자고. 저 별을 따라가 보면 분명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만날 수 있을 것이야. 그렇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별을 따라갔답니다. 이번에는 별을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따라갔지요. 그렇게 한참을 따라가던 중에 갑자기 별이 베들레헴의 어느 집 위에 멈추어 서더군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두근거리기 시작했답니다. 왜냐고요? 그 집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아기가 있을 테니까 말이지요.
그래서 서둘러 그 집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렇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응예 하고 우는 아기 소리가 들리더군요. 자세히 살펴보니 아기는 말들이 먹이를 먹을 때 쓰는 말구유에 누워 있었답니다. 그리고 아기 옆에는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도 함께 있었지요. 아기의 이름이 뭐냐고요? 아기의 이름은 예수였답니다. 우리는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보며 감격했지요. 왜냐하면 예언자 미가가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 현장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으니까요. 그 광경이 어찌나 감격스러웠던지 우리는 아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보물 상자를 열어 준비한 예물을 드렸지요. 이때 우리가 드린 예물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었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이었지요. 그렇게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한 우리는 헤롯 왕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을 통해 고향인 동방으로 돌아갔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곧장 동방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지요. 다 지난 일이지만 저는 아직도 반짝반짝 빛나던 그날 밤을 잊지 못합니다. 별도 멋졌지만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친구들과 함께 직접 목격했으니까 말이지요.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던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약속은 아기 예수님을 통해 마침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도 약속대로 오신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하셨으면 좋겠어요. 즉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을 생각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길 바란다 이 말이에요. 왜냐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덕분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한 죽어서도 천국에 가는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언젠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귀한 어린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이들